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네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자와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1월 17일 효화행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요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효화행복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도 환난이 있음을 교훈한다. 곧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해 추례를 당할 뿐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 끝 축복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의 학교를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되고 비로소 소망을 소유하게 된다. 둘째, 성도의 환난은 도리어 기쁨이 되는 축복임을 교훈한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러 근심하나 사람 난 기쁨으로 고통을 다 생각지 아니하니 것처럼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평안으로 바뀐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동굴을 통과한 후에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셋째,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환난은 간혹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어놓는다. 사단은 환난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우리가 문제 속에서 헤매게 한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은 옳은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신다.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축복은 환난의 보자기에 쌓여온다는 것, 어떤 환난도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는 승리자이다. 가슴을 펴자. 그리고 담대히 외치자. 예수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의 결론으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십자가 고난, 그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당하게 될 그 큰 수치와 또 고통을 염려하기보다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그 핍박들, 이런 환난들을 더 걱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난 이후에 찾아오시게 될 그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 제자들이 먼저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를 이제 짓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도우시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자의 길은 결국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것을 갈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힘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또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면, 그들에게 임재하시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성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으신 그 성령님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셨으니까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뭔가 다시 예수님이 뭔가 능력으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뭔가 특별한 능력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좋으신 그 성령님을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성령님을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제 없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고 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시죠. 내가 이 말을 해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6절의 말씀도 좀 이상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수수께끼를 내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지지만 이제 사흘 뒤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뭔 말인지, 예수님이 간다는 건 뭐야, 온다는 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드셔요? 이제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예를 드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요, 이게 막 근심이 된대요. 그렇죠. 이 아이가 정말 잘 태어날 수 있을지, 막 통증도 있고 막 아프고 힘듭니다. 또 그 아이가 또 기르는 것도 힘들고 뭐 그런 고통들이 막 근심이 되겠죠. 저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저희도 이제 쌍둥이를 낳고 이제 마지막 막내가 있는데 쌍둥이를 낳을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근심이 된 거죠. 이 쌍둥이를 어떻게 하나, 이 둘을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5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생겼어요. 아멘. 요즘에 아이가,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것이 좀 많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를 하나만 낳은 가정은 싹 다 잃어버릴지어다. 네. 또 낳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아이를 낳을 땐 근심이 된대요. 그 아이를 기를 것도 뭐 근심이 되고 모든 걱정이겠죠. 근데 낳게 되면 이제 다 근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난 아이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죠. 하나보단 둘, 둘보다는 셋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이 해산하는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패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해산 후에는 그 아이로 인해서 온 그 집안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근심인 것은 맞지만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시고 제자들은 그로 인해서 큰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심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예수님이 잡혀가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이 다짐과 같이 굉장히 불완전한 고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이 분명히 기쁘셨어요. 너희가 이제 믿느냐 그렇게 하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는 좀 이제 믿음이 좀 생겼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 잠시 후에 자신을 혼자 남겨주고 흩어질 이 불쌍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버려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니 너희들 너무 미안하지 말아라.
넌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제자들을 안타까워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야 너희가 깨달았느냐? 너희가 이제 믿음이 있느냐? 근데 이제 너희들이 곧 나를 버리고 갈 것이야.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죠? 첫째로 그 제자들에게 이 환난 가운데서 담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환난을 당하더라도요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이 뭐죠? 애워싸인다는 뜻이죠. 담대라는 거 뭐죠? 용기를 갖고 안심해라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그 고난의 삶, 또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고난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생명이심을 믿고 너희들 용기를 가져라, 늘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밖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어려웠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아마 환영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삶의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를 압박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평안은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될 평안인 줄 믿습니다. 누가 평안을 누리고 누가 이런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평안은요 이긴 자가 줄 수 있고요, 승리한 자가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한 자, 패배한 자는요 그 평안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기었노라 이 뜻이 뭡니까? 고난을 견뎠다는 것이고요, 힘으로 상대를 누르고 승리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셨고 또 물리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대요. 예수님 밖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안전함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죠? 어떤 환난, 그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내가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으니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5절에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그런 부름에 따랐죠.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불안에 떨었다는 말씀도 없고요, 오히려 그들이 담대히 그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또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들이 기뻐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서도 환란이 비켜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또 환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이긴 나와 함께 여러분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 부르짖으시고요, 주님 주시는 평안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가서 제자 삼는 그런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돕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확실히 믿고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정,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서 제자 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능력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